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끼리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코끼리를 이렇게 울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코끼리를 이렇게 울려보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끼리는 끔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코끼리의 귀에다 말 한번 하고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조금 후에 코끼리가 딱 주저앉더니 코를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코끼리가 어떻게 웃나냐.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울었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얘기를 이 코끼리한테 했더니 코끼리가 울었다고. 그리고 나도 한번 코끼리한테 야 나랑 같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었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코끼리가 울겠습니까? 이 말씀은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언어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살기 힘든 어려운 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그 필리핀의 최세영 선교사님이나 정재훈 선교사님도 보면 참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이 전기를 에어컨을 틀 수가 없대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기가 없어서 자기들도 태양광 하나 돌려본다고 그런 계획을 한다고. 참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면 오늘은 또 더우시지 않가요? 에어컨 아직 안 펴도 되지만 혹시 더운 분이 있으면 그 진공사님 옆에도 미리 이렇게 선풍기 갖다 놨어요. 땀 많이, 저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한다 그럽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말 한마디나 어떤 일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는 일이 참 많아요. 무거운 짐을 싣고 폐지를 줘가지고 리어카로 올라가는 한 그 노인분이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노인분이 올라가니까 그 중학교 다니는 여중학생들이 그걸 보고 가방을 그냥 땅에 내려놓고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막 밀어주는 모습의 장면은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제 코로나가 3년 끝이 나서 이렇게 이제 일사가 됐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지친 의료진들, 간호사들이 가장 위로받았던 말이 하나 있대요.
뭔가 아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심어. 근데 그것을 그 간호사들이 우리는 그냥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어떻게 했는가?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화내셨던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 예수님 감동받으셨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큰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이웃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감동시킨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특별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이 사람이 누군가 보시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유대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로마 사람들이 더 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로마의 군대의 100명을 관리하는 백부장인데 그가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종.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했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생각처럼 백부장도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냐.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다 해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 몸을 사랑하는 것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도 자기 종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했어요. 왜?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100명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죠. 병들어 죽어간다. 어떻게 뭐 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자기가 아파서 병들한 것처럼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다. 이게 귀하다. 이걸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당시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 그 장관이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한테는 창피한 일입니다. 왜? 예수를 그때 당시 많이 소문나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은 그 로마의 지배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 그 종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죽는 것처럼 자기 가족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야. 이 사람은 보통 백부장이 아니구나. 로마 사람이지만 보통 로마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자기 자녀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이 자기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랑을 아시죠? 요셉이 자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걸 생각한다면 요셉은 막 분노가 넘칠 겁니다. 한번 요셉에 대한 설교에 있었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치.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사랑의 근형과 요셉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 내 말을 뭡니까? 내 마음의 자세를 그러면 요셉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형제를 사랑하되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친 사람은 사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월달이 우리나라한테는 참 아까 최영권 집사 6.25 동남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서울, 대구 이런 데서는요 동성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축제라고 하죠. 세상에 여자들이 막 다 드러내고 막 이상을 입고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동성애법을 주장하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동성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오늘날 이 시대는 무책임한 시대라고 해요. 무책임한 시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다 남탓만 하지.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특별한 사랑이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도 크게 감동받았어요. 자,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다 로마인인데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항고 있기 때문에 회당은 각 마을마다 우리나라 마을회관처럼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회관에서 뭐 했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읽고 했어요. 근데 그 회당을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로마인인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로마인인 사람이, 로마는 자기 황제 시저를 섬겨야 돼요. 그 사람만 주가 돼요. 근데 유대민족이 말씀을 듣는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 군사가 자기는 일본의 천황폐해를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겠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줬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 순교한 목사들이 많아요. 이 순교한 목사님들을 뒤로 도와주고 이렇게 줬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특별한 사람, 사랑을 하지만 좀 특별한 사람, 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굴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율법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 만났는데 다 돈도 빼앗기고 일동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겨서 건축게 되어서 막 살려달라고. 마침 첫째 사람이 지나갔다. 근데 그 사람이 바쁘다고 지나가버려. 둘째 사람도 지나갔다. 그 사람도 바쁘다고 지나갔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이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바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살려달라는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어지면서 주막에 맡기고 또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다음 날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라고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었냐? 물어봤어요. 누구가 이웃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세 번째. 근데 그 세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바쁘다겠으니까 아마 안식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막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놀라지 마. 이 세 번째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원수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합니다. 경멸해요. 저것들 쌍놈들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딱 강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지나가 버리면 유대인, 지금 강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너 사람 하나 보고 유대인이면 지나가요, 도와줘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인데 지나가요. 나 같으면 지나가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사람을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멀리하는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때
어린 소녀의 도시락 보고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헌신이요, 특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서 예수님이 감동 놀랄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특별했습니다. 자, 이게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친한 그 유대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내 종이 병들어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때 보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러 가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이니까 군인이 명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단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 것은 이 사람 몸에 익숙해진 사건이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죠. 그죠? 군대가 가장 중요한 명령. 대장이 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쏘야잖아요. 광주 5.18 그 광주 사태의 저 핵심이 뭐예요? 총을 쏘는 사람이 나쁘요, 쏘라고 하는 사람이 나쁘요. 그렇잖아요. 쏜 사람은 뭐요? 상관에 쏘라 하니까 쏜 것이고, 그래서 누가 쏘게 했느냐? 그걸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직도 못 찾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병사들은 쏘라! 공격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격하라니까 공격한 것이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명령, 군대 명령 정신이 투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명령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아갔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 받을 때, 내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 수용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냥 이 백부장은 그것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을 직접 가서 말씀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소문소문 들었을 거예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분이다. 아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에게 이런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산에 가면요, 요산 중학교가 있어요. 우리 같은 교단인데요. 그 교회에 가면
그 상사로 제대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하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 하사관학교에 있으니까 상사, 하사, 중사, 상사예요. 그 상수로 제대한 장로님이신데, 이야, 진짜 그 장로님이 완전히 군인이에요. 목사님 죽으라면 죽으면 신유가 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군인이기 때문에 좀 여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면도 있대요. 아니, 자기나 군인이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헛되나 그렇게 하지. 막 여든대나 막 어떤 막 권사 치료들도 하세요! 해! 그렇게 하면 해야 돼. 아, 자기하고 목사님의 관계나 그렇게 하지. 자기가 군인이라고 막 교회에서도 막 학생들한테 해! 이거 해! 해! 그러면 애들은 그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지. 그러나, 이야, 그렇게 은퇴해 계신데요. 대단한 장로님이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시저의 명령만 따를 것이지 예수의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말씀을, 믿음을 자기 삶에 생활화하였어요. 생활화했어요. 자기 직업이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이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그 일에 놀라운 고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 누구겠습니까? 평상시 우리 주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생각과 내가 주의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자기 좋을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 우리의 삶 속에 요즘에는 무관심의 시대가 나와. 무관심, 무책임, 책임도 안 지고 관심이 없는 시대. 또 무감동 시대라고 해요. 감동받지 못해. 감동받지 못해. 저는 요즘에는요, 이 뉴스를 보다 안 보다 그래요. 어떨 때 좀 뭐가 있으면 보고. 근데 볼만한 뉴스가 있을 때는 봐요. 좀 뭐 특별한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 이런 거 있지만 봐봤자 맨날 그냥 그 소리 내니까 옛날에는 뉴스 보고 감동되는 일도 많았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뉴스를 하면은 꼭 이렇게 좀 뭐 좋은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를 보도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뉴스 보더라도.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무감동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그 사랑과 그 믿음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우리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많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더욱 더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의지하신 기쁨이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좋은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이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시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묶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고 예수님께 말씀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으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믿음,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특별한 사랑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감동시킬 만한, 이웃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과 믿음이 있도록 오늘 우리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성도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백부장처럼 사랑과 믿음의 행위에서 특별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끼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